역대상 6장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롬을 낳고 살롬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님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님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님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드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은 휘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이요.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랴가의 아들이요. 베랴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게알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요.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아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을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야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렘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볼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악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라세 라목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역대상 6장을 읽었습니다.
레위인의 직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위인의 직분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일을 전담시키셨습니다. 이것은 그 조상 레위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중간에 그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당했을 때 그의 형 시므온과 함께 계교를 써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노력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손이 중요한 성직을 맡게 된 것은 그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직분이 레위인의 직분인 것입니다. 또 성소 봉사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성소 봉사입니다. 레위인 가운데서 레위의 증손자 아론의 계열은 제사장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와 같이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직분을 맡기셨고 이들로서 오늘날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섬길 수 있는 성도의 모형을 삼으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 구약의 레위인과 같이 성전된 성도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쓰심에 적합하게 간수하여야 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만 섬기는 직분입니다. 레위인은 별도로 기업의 땅을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할 때 위에는 가르치는 역할도 많은 지식층 계급이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을 근거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직분을 맡기실 때에는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과 충성심이 많이 고려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와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다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비록 현재는 내가 그 일을 맡기에 부족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온전하게 해주실 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양 없이 순종해야겠습니다. 자칫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하여 맡기시는 일을 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능력으로 한다고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 두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내 속에서 직접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맡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충성되게 해야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도 그 사역자 심부름꾼에게는 하늘과 땅의 상급이 있습니다. 직무를 맡은 대로 맡겨주신 분을 바라보며 일하고 오직 주께 하듯 충성되게 일하고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일해야 되겠습니다. 역대상 6장 61절에서 6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분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배하심은 첫 번째 공평하게 나눠주십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간의 욕심까지 덧보태져서 인간의 도덕률에 남보다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공평한 대접을 바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공평을 바라는 품성을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하신
성품으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항상 믿음의 분량대로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상전들도 하늘에 계신 상전을 따라 의와 공평을 아랫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것으로 나눠주십니다.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특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양식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기업으로 주십니다. 성도는 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가나안 복지는 그 그림자요 상징입니다. 역대상 6장 67절로 69절 말씀에 보면은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이 주신 피난처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이르미클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처 피난소를 말합니다. 이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를 피해 복수해서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성읍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성읍의 위치는 도망자가 그중 어느 도피성에서든 하루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고 도피성으로 가는 주요 도로는 항상 열려져 있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피하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 피해 복수를 면했습니다. 허물 많은 인간은 수없는 죄악들을 저지르고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도피하여 가서 예수님의 피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증거로 내세우는 재판에서 의롭다 하심을 선고받아 사망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바로 이 사실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기셔서 보호하십니다. 도피성은 그 보호하시는 장소의 상징으로서 우리를 의롭다고 표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사탄은 밤낮 참소합니다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셔서 도우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